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우리가 2주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신약에 우리의 가장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또 큰 시험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자원하여 가지만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그 길을 예수님이 좀 쉽게 고민하지 않고 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에 짓눌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시험, 어려움, 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겪는 어려움들은 다르지만 우리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큰 시험,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또한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신자인 우리가 고난당할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과 기도예요. 찬송과 기도는 우리가 기쁠 때도 주님을 찾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지만 또 힘들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는 기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또 환난 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문제들을 당할 때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게 복음서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에 더하여서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또 메시아로 사역을 할 때 안식일에, 오늘로 얘기를 하면 주일에 사역을 했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후에는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무리들이 몰려올 때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든 자들을 고쳐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에요.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잘 알아요. 목회자들은 주일이 정말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정말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쉬고 싶은 날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주일에 바쁘고 힘들게 사역하고 난 다음날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죠. 조금 쉬고 있으면 또 무리들이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에도 계속 그 무리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무리들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기간에 이제 자신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12 제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2 제자를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죠.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중간중간에 보면 주기도부터 시작하여서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도 그렇고 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때로는 산에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그 빈들에서 홀로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때로는 그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피조물인 연약한 인생인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경에서는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냥 행복하고 즐겁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점점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중요한 일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많은 책임감과 압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일들을 잘 또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자주 습관으로 들이고 살 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늘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았는가, 아니면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는가. 우리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저도 정말 어려워요. 기도는 참 어려운 것이 참 기도다, 그것을 느껴요. 또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방해를 해요. 또 기도가 왜 힘드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조금 아주 단순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여러 언론들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또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죠.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수험생들과 또 그 어머니들은 굉장히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수능 시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중요한 일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에서 첫 번째로 보면은요, 주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낮에는 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베다니에서 이렇게 많이 쉬셨어요. 그런데 또 자주 또 가셨던 곳이 감람산이라고 하고 있죠. 감람산에 여러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밤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가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서 독대하는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주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좀 조용한 이렇게 커피숍을 찾고 조용한 이렇게 장소를 찾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함께 집중해서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기도의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독대하는 그 시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자주 가지셨고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과 자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과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기도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려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늘 기도에 있어서 부족한 거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조금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그거는 이렇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았던 것처럼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원동력,
출발의 원동력이 뭐였었냐면 하나님과 한적한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그 속에서 예수님은 방향을 잡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힘있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주님과 독대하며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힘쓰고 또 어느 장소에서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제가 약속드리는데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심과 염려가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도의 골방, 주님과 만나 1대1로 교제하기를 결단하고 또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라고요? 간절한 기도. 자, 예수님께서 오늘 22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낮아져서 철저히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정말 무릎을 꿇고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44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했느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그 용어고, 전쟁할 때 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슬슬해요, 편안하게 해요, 아니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하죠. 군인들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해요. 운동선수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온 힘을 써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주 침묵으로 작은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는 늘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좋은 것만 아니에요. 반대로 늘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 잠잠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잠하게 기도하든 소리질러 기도하든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늘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지금 십자가 지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 기도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언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 주님은 오늘 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두 맹인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 두 맹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소리질러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질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두 맹인은 더욱더 소리질러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갈망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이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원을 자주 찾았고 또 산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는 중에 전에는 기도원에서 또 산에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어요. 저도 가까운데 청계산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전에는 그곳에 기도 소리가 완전 꽉 찼대요. 그런데 점점 기도 소리가 작아지는. 제가 청계산에 갔을 때 그곳에 찾았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개면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개들이 부르짖지 않는 개가 됐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개에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부르짖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개들만 부르짖어야 돼요. 신자인 우리들도 부르짖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더욱더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죠. 또 46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점점 시험이 많이 찾아오고 유혹들이 많아질 것이고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깨어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또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또 대적하는 것들과 또 반 기독교 문화와 또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많은 여러 모습들을 보고 할 때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참 마지막 때가 참 가까이 오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많이 느껴요.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죠. 오늘 그들은 깊이 이렇게 잠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는 큰 소리 쳤었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부인했죠. 왜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진정으로 따르고 싶었지만 절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 지는 현장 속에서 철저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연약하고 실패하는 자신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제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고 났을 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들은 또 기도하기를 힘썼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세상 속에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또 정해진 시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중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그들은 가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핍박이 찾아와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역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단을 하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중에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간절히 그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했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기 이전에 그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자신들을 봤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먼저는 기도하는 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도들만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참된 신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신자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서 유혹에 들지 않게 하여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시간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6가지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쓰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할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무기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예전보다 주님을 섬기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쓰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깨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엉뚱한 일에 쓰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우리는 그것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제대로 쓰기 위하여서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보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데 우리가 허튼 데 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낭망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비유를 들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이 마지막 시대는 불의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늘 과부가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았던 것처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도 유혹도 잘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럼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가능하면은 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보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지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3번을 기도해요. 첫 번째로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 이번에 집이 이렇게 당첨이 됐죠.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 같아서는 주님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늘 덧붙이는 기도가 뭐였었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어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열린 기도고 신자들이 주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주님이 선한 아버지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것.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이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닮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기도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기도였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에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정말 마음을 쏟아서. 어느 때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덧붙여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하고 주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세례를 받으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로 마쳤던 것처럼, 또 우리 이제 2022년도 이제 11월 달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12월 달 한 달 지나고 나면 2022년도도 마무리해요. 우리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온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연말 이제 가면서 무엇보다도 내년 한 해를 또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갈 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그렇게 계획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정말 그 어두움 속에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늘 또 다시 한번 기도의 힘쓰므로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